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시간 노정각 담임 목사님께서 배우고 확신하는 교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중부 노예, 또 교사, 우리 주교 교사 연합회, 또 헌신 예배,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이제 한 30년 했습니다. 담임 목사만 이제 30년째인데요. 여러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많은 교파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들어지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기독교 신앙, 이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결국에는 이분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만나고 있는가,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후에도 이것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은 더 열심히 있을 수도 있고, 조금은 더 이렇게 많이 알 수도 있고, 또 조금 뒤처질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지만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과 끝은 이분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면서도 전혀 읽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삼국지,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이런 처세 기술,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많이 알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처음으로 제일 끝까지 점검해 봐야 될 것, 그것은 성경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끝에 가면 결국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사기꾼들 모여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때마다 거짓된 사상, 거짓된 이념, 이런 것들로 막 선동하고 막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한두 시간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몇십 년에 걸쳐서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은 2000년 동안,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동안에 반드시
진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의 제일 첫 번째 자질은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세상의 학교 선생님들이 이 교회 학교를 잘할 것이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학을 했고요. 저도 교직 과목을 학교 다닐 때 다 했습니다. 저도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좋은 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에 와가지고 교사를 잘할 것이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방식의 문제지 성경에 대한 자세가 형편없는 세상에 뛰어난 교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요사이, 죄송합니다만 학교 교사 출신이라면 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곡하고 바꿀 수 있는 굉장한 많은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지금 학교 교육의 현장은 성경 같은 그런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경전, 그런 권위 있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엉터리다.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니체라는, 우리 보니까 또 니체를 또 열심히 또 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완전 무신론자거든요. 그래서 니체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절대 진리를 강조하는 자는 진리를 절대적으로 강조하지 않는 자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니체가 말하는 철학이거든요. 위버멘식.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인간됨으로 나아가는 것.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그래서 이 인간 없이, 하나님 없이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초인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참된 종교의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그런 걸 읽습니다. 그리고는 와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런 교사 출신들이, 교사 출신으로 갑자기 뭐라 하는데, 그런 얘가 아니라 그 정도로 그 현장이 지금 올바르지 않는데도 와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후에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주일학교 교사의 제일 중요한 자질은 어떤 학력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배우고 확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사실은 교사하면 안 됩니다. 이랬다가는 또 좀 더 교사를 안 할까 싶어서 목사가 또 걱정이 돼가지고 속된 말로 어떻게 주일학교는 돌려야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기도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교사들이 배우고 계십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가르쳐 보면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가르치는지 아니면 확신하고 가르치는지 아니면 대충 그냥 기동량으로 때우든지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가르쳐 보면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교사들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전도해보면 자기가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해되는 것 같아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해보면 이게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중요한 교육적 원리가 한번 말을 던지고 뱉고 가르쳐보면 그게 바로 두 번 배우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포와 나눔과 전파의 중요성을 대대로 강조했습니다. 배우고 입을 싹 닫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먼저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그런데 너무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 딸이 캐나다에서 왔다가 이제 내일 이제 갑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손녀가 자기도 딸을 놓고 하니까 이제 내가 가면서 뭐 다른 어려운 일이 없나 이렇게 뭐 기도해 주고 하니까 저한테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자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손녀가 이제 자라나면 한 3살쯤 되면 캐나다에 이제 어린이집에 맡게 되는데 이제 아기를 놓으면 아기 엄마들끼리 막 이제 모여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를 얘가 나가거든요. 한국 교회 나가면 엄마들이 막 이러면서 이제 캐나다 어린이집, 캐나다 이제 학교 이런 데 이제 조금 더 큰 아이들이 갔다 온 아이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아이들이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 인권법,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런 게 캐나다가 오래전에 들어왔거든요. 교회들이 제일 무심하게 뭐 이런 설교하면 왜 목사님 정치적인 이야기 합니까? 캐나다가 똑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있다가 이게 쑥 따랐는데 이게 점점 내려가지고 이제 조그만 꼬마들이 한 3살, 4살 된 아이들이 선생 보고 남자인데도 나 여자로 불러주세요 이러면 선생이 여자로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이게 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여자애가 난 여자 싫어요. 남자로 불러주세요. 그러면 남자로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안 부르면 잡혀갑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 딸도 그게 뭐 멀리 있는 내용이고 어찌 되겠지,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겠나.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딸을 놓으니까 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근데 또 좀 큰 사람은 또 지 나름대로 뭐 성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캐나다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손녀 이러면 잡혀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손녀, 손자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면 정말로 잡혀갑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이고 그게 소위 말하는 인권법입니다. 성 정체성을 옆에서 자꾸만 누가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 있는데 교사들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가정을 지으셨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잡혀갑니다. 캐나다에 그런 교사가 있습니까? 아예 크리스찬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 닫은 지가 오래됩니다, 여러분. 캐나다가 옛날에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법을 만드는 그러한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왜 정치를 이야기합니까? 뭐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정확하게 가르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런 법이 올라오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무심합니다. 자기 아이가 졸업만 하면 되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솔직히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자기 딸을 낳은,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한국에 있다가 캐나다를 가서 이제 아이를 보내야 되니까 저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너무 걱정이 된다. 그래서 미국 같으면 또, 그런 사립학교가 또 있어가지고 빼면 되는데, 이 캐나다도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이런 법으로 딱 그걸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하려면은 이제 홈스쿨링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간단치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막 즐겁게 놀고 아이들이 막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러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1시간도 차, 1시간이 뭡니까? 20, 30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조그만 꼬마들이 내용도 모르고 나 여자예요 이러면 여자인 겁니다, 여러분. 나 남자예요 이러면 남자인 겁니다. 화장실 그냥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갑니다. 캐나다나 미국의 대학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걸리면 학교 폐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녀 기숙사라는 걸 만드는 순간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뭐 어찌 되겠지 이러고 뭐 그럴까지 있겠나? 뭐 저 유별스럽게 저 고신 목사니까 저러지 뭐 이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막상 이제 자기 아이가,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요 아이들이 우리 하임이 요런 아들 6학년, 우리 지금 중학교 한 2, 3학년 요런 아들이 한 10년 뒤면 정말 믿음의 큰 고통의 시간이 오지 않겠나. 그리고 많은 경우에 여러분 아이들의 아픔들과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그 책임이 지금 교회, 지금 교사로 있는 크리스찬들이 침묵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제가 조금 이렇게 주교 교사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교 교사들이 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교육 현장이 너무 이지하게, 너무 쉽게 여러분 그냥 아이들 모아서 옛날처럼 즐겁게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현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1989년도에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그때부터 했습니다. 참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같이 노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교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확신 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되 또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그러한 악법과 그러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먼저 교사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30분 공부하고 하루 종일 가서 듣는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교사들이 막 그렇게 가르치면서 저거 집에 가서는 또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아마. 많은 정치가들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잘못됐다. 미국이 제국주의자다. 뭐 이러면서 저희 아이들은 다 미국에 보냅니다. 여러분, 또한 이 학교가 공교육이 살아나야 된다 해가지고 사립학교, 그다음 이 특목고 싹 다 없앱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이는 좀 더 수월성 교육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는 그런 사립학교, 특목고 이런 것을 보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뭐 이러면서 딴 쏴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사들이 이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더 이 확신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정체성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은 없다. 절대 진리를 강조하는 자는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자들 앞에서 폭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니체 사상이 지금 전 교육 차원에서 다원주의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확신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많은 교사보다도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교사.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자료를 보니까 진짜로 학교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전직 교사, 현직 교사,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한 150명, 200명 있는 거예요. 야,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아니야, 너는 여자야. 내가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할게. 아니야, 너는 남자야. 그래서 선생님 보고 바로 남자, 여자라고 정확하게 불러달라고 엄마가 이야기할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러한 선생님, 그러한 어머니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고, 선생님한테 잘못 삐다가 아이고, 이게 뭐 그런 거 있죠. 등록 쓰는 거 잘못 삐다가 중학교까지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런 생활 기록 같은 거 찍혀가지고 아유, 또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막 3년만 꼭 참자 막 그러고 그냥 막 우리 아들 졸업하면 되지 뭐. 사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가 없으면, 제가 한 30 목회를 보니까요, 자기 아이가 주일학교 없으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요. 왜? 자기 아이가 있을 때는 교사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딱 졸업하고 나면 별로 관심이 없고, 아이들 뭐 좀 도와줍시다, 뭐 이렇게 유치원 놀이터도 좀 만듭시다 이러면 재정이 뭐 없고 막 이러면서 이럽니다. 딱 보면 안 그랬는데 장님 왜 저러시나 하면 손녀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뭘 배우고 뭘 가르치는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천국 가셨습니다만, 미국에 있을 때 아틀란타 연합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한 3,000명 넘는 교회인데, 여러분, 미주 한인교회들이 3,000명 넘다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교회입니다. 김인수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셨다 하더라고요. 원천교회. 저는 굉장히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이분이 연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에 오셔서 정치학 박사를 어렵게 받았는데, 하여튼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회심을 획하게 해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목사들 앞에서 한번 너무 자기는 회개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이분이 연세대학을 다니면서 신촌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무슨 통합측 교회를 나갔다 하더라고요. 장천교회인가 뭐 하여튼 뭐, 나한테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한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근데 한참 막 데모도 하고 막 이러면서 교사를 하는데, 막 그냥 그 전날 직사게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술 잔뜩 마시고, 그 다음에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세수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막 가르치고 이랬다는 거예요. 뭐 그런데도 아무 이상 없이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막 아이들한테 막 가르치고 있는데, 여자아이가 선생님 입에서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술 마신지도 모르고 그냥 그날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치는데 아이가, 선생님 나 술 냄새 너무 많이 나요 이래가지고 들켜버렸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막 죄송하고, 그 연세대학 다니는 학생인데, 그래서 주일학교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대충 얼버무리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학교를 그런 식으로 이제 지냈는데, 뭐 그렇다고 막 아주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닌데, 별로 주일학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하라 하니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이제 미국 와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정치에 큰 꿈을 두시다가 이렇게 한번 이제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정치를 하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 일구 되겠다 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분이 선교에 대해서 엄청 열정적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세가 많으신데 선교지 갔다가 비행기 타고 밤새도록 돌아오시면서 공항에 내려오셔가지고 심장마비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데도 그 나이에 그냥 선교지 같이 교인들하고 다니면서 선교하다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평생 회개하는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주일학교 아이들 별로 소중함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주일학교에 진짜 엄청난 헌신을 하셨습니다.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서 아마 연합교회가 아마 다른 것으로도 하지만 정말 주일학교가 정말 헌신된 교사들이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나고 뭐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뭐 교사들이 그래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내가 뭘 배우고 있고 뭘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신앙이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유신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는 했는데 조금 창조는 뒤로 가고 그래도 요래조래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또 진화도 좀 일어나고 요사이 목사님 영화들이 많이 진화되어 가더라고요.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별하셔서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둘이 하나 되어서 만든 가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돕는 엄마로 아빠로 자녀를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다. 아주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당연한 그 말을 여러분 지키는 그런 학생, 그런 교사,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게 비정상으로 취급받는 시대에 우리가 정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근본주의자, 우익, 또한 꼴통 보수 이렇게 우리를 또한 공격합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 속에서 참된 진리를 전파하다가 천국 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사들 주님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